거의 중요한 그 주제와 이 내용들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정도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32편을 통해서는 시편의 이 큰 또 주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성전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와 그 의식법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의 제사 의식과 관련된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은 그러면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이러한 그 의식적 그 규범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적용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성경들만 또 앞에 보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그 관점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성전 제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부분들을 구약 자체 내에서 시편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목적, 또 그 성전이 주고자 하는 내적인 또 좀 더 본질적인 중심의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그럼 이러한 내적인 또 외적인 이러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장차 신약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것을 또 예언해주고 있는지, 이것이 영구히 쓰여지는 그런 제도인지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이러한 성전 제도와 제사적 그 의식들이 일정한 그 기간까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또 이 성전의 제사와 이 예배의 방식들이 바뀌어져 갈 것인지, 이러한 그 다양한 과거를 내다보고 있고 또 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의 내용을 또 해석하고 있고 또 신약 이후의 미래를 또 내다보는 이런 관점에서 과연 시편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성전과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해석해내고 있는가를 함께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성경 그 항목이 특별히 또 이 성전과 제사 제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구약의 거의 70% 이상을 신명기와 관련된 십계명의 이 해설과 설명 빼놓고 거의 60%, 70% 가까이 성전 제사와 관련된 성전 제도, 또 그 3대 절기, 또 5대 제사.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지으라고 또 보존하라는 명령. 그 성전에 나와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3대 절기에 5대 제사를 집행하라는 것. 이 세 가지가 거의 60, 70%의 그 배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이 의식의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약을 읽기가 아주 난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약의 여러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이 의식법, 그걸 다 통틀어서 성전제도, 또 제사제도, 또 절기제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 의식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식법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서 구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잘못 적용했다가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를 다시 그 재현하는 유대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세포도주와 세부대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의 이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금식과 여러 가지 예배 제도들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결국 성경에도 없는 그런 금식 제도들을 끄집어냈고 또 성경에서 요구하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금식의 의미들을 요구하면서 마치 그러한 종교적 의식을 지켜나갔을 때에 의로운 것처럼 그리고 그런 걸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죄인인 것처럼 구약을 완전히 변형시켜버리고 남용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이 예배 의식법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가고 또 장로교회 또 우리 칼빈주의 역사적 개혁파 이 교회는 이 의식법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규칙들을 또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전과 관련돼서는 정리를 해보세요. 뭐가 있느냐면 제일 먼저 제사와 관련된 그 성전 제도의 초기 모델은 뭐가 있습니까? 아주 최고 초기 모델.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 모습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가인과 그 아벨에 대한 그 이야기. 어디서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담과 가인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역사의 내용 속에서 전혀 제사 제도가 언급되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아담이 가르쳤다는 내용도 없고 어떤 무슨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는데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의 여러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부분을 딱 뽑아왔는데 제사 드리는 장면을 뽑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채택되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가인이 왜 버림받았는가와 관련해서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가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책망을 받고 아벨이 연락을 받은 것은 제사를 제대로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 방향을 어디에서 잡느냐면 아벨은 짐승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후기 역사에서 결국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이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짐승 제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후기 역사를 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원칙인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가는 역사적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조금씩 넓히면서 또 구약에는 성전과 관련된 이러한 초보적인 그러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숙한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시의 수단을 여러 가지 성전 제도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만지는 이런 걸 통해서 모형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림자를 가지고 본질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좀 더 미숙한 그러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연약한 형태의 이 백성들을 고려해서 그 연약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계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 신약의 이러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약을 봐야 되고 또 그 신약의 그러한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적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의 기초에 입각하여
신약을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을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적 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문제를 너무 이 후기의 제사 모습을 가지고 바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그 어디에도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짐승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앞서 나가서 아담의 그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이러한 모습을 마치 초기의 양제사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하는 이제 이러한 그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류 장로교는 아담의 가죽옷을 예수님에 대한 모델로 해석하지 않고 특별은총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은총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럼 분명히 제사로 거기서는 처음 등장하지만 그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던 이유를 짐승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초기에 레위기를 통해서 짐승 제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곡식 제사든 짐승 제사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그 제사의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 것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곡식 제사든 양 제사든 충분히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의 제사법에도 보게 되면은 곡식 제사가 있어요. 뭐죠? 소제. 짐승 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죠.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 훨씬 논리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5 제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번제,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 소제가 두 번째 소제가 곡식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와 곡식 제사가 5대 제사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가인의 곡식 제사와 아벨의 짐승 제사가 얼마든지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 본문을 시편이나 신약이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디서 해석해내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뭐 때문에 그러면 가인이 거절당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의 방법이 틀렸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죠? 믿음으로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 곡식 제사든 짐승 제사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초기 모델로서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제사 형태를 가르쳤을 텐데 어떤 제사인지는 분명히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대의 레위기에 2 제사가 다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나 아벨의 그 제사 방식들이 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걸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받았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 자체가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둬서 가인의 제사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에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비록 형식은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초기 모델에도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 그 내용과 마음의 문제가 이 제사에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모델의 제사에서조차도 형식과 마음이 분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째 모델에서는 제사와 관련해서 어디서 등장하죠? 2번째 제사. 노아. 응? 그렇죠.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시내산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그 율법 명령을 통해서 레이기라고 하는 이 제사 명령이 세워지기 전을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족장시대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어요. 이 모델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그 제사의 규범과 규칙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시하거나 가르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제사 드렸더라 이렇게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방식이었는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드렸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제사 드렸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세 번째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또 인물 누구죠? 응? 아브라함. 그래서 고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든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우상 이런 그 관련된 어떤 그런 물건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가정사가 소개되기도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에 대한 지시는 받는데 제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요구와 내용들은 그렇게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머무는 곳곳마다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려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 족장들의 대표적인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돌베개 자고 이렇게 그 환상을 보았던 거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언약을 드리면서 그 약속을 또 이렇게 맺으면서 거기에 또 제사적 비슷한 그러한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레위기로 넘어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첫 그 족장 시대의 제사 개념이 하나 있었고, 이제는 율법으로 명시된 성문화된 글자로 기록된 제사 제도가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번제단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 성막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누가 그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이 쏟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의식법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해 보게 되면 대략 성막에 대한 규범들, 성막의 구조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관리자들, 또 성막의 참여자들, 이런 부분들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그 성전과 관련된 의무, 조항. 그래서 이것은 왕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게 되는,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누구죠? 기억나시나요? 응? 우시야. 우시야 왕.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왕이 제사를 넘보다가 책망을 받아서 문두병이 됐어요. 우사는 베레스 우사라고 그래서 번제단을 옮겨오는데 덜컹해갖고 넘어지려고 했다가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외우셔야 돼요. 뭐 연상법을 통해서 우시 우시 쉬운 방법으로 다른 조금 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외워보시고 아무튼 우루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사나 우시아나 우시 벌 받은 거예요.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그 대상에조차도 제한을 두면서 구별성을 제시하는 이제 본격적인 그 구약의 구별성을 확립해가면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법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과 그 제도가 형성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5대 제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그 개요에 레위기에 있으니까 도표로 돼 있으니까 또 우리 한번 카페에 또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어요. 목사님 연구자료에 그러니까 필요하면 카피해서 성경책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레위기나 구약을 읽을 때는 좀 이렇게 한번 다시 보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5가지 제사. 번제. 번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부르다가 태워갖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참여자가 절대로 제물을 못 먹습니다. 제사장도 남는 거 못 먹습니다. 온전히 다 태워야 돼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결국 희생 제물이 대신 히브리서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제물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래서 번제의 그 독특한 어떤 이 제사 형식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곡식을 지으면 11조처럼 이렇게 첫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곡식을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성미 뜨듯이 가을에 추수하면 제일 처음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미를 떠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시절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죠. 곡식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이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의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 제사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와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함께 즐거움으로 나눠 먹습니다. 제사가 연락되었고 하나님께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그 제사 방식 자체 안에서도 그 의미가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배상의 법칙이에요. 죄의 용서를 위한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어떤 제사고, 뒷부분은 성화와 관련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범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개인의 그 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잘못을 용서받고 또 여러 가지 정결법과 관련되어서 그 부정한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는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표시를 제사로서 그렇게 확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배상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개별적인 좀 더 개별적 그러한 죄 용서와 관련돼 있고, 또 하나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게 웨스민스터에서도 보게 되면 회계 부분에 공적인 회계와 사적인 회계, 그래서 공적인 회계는 반드시 공적으로 전체 앞에서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도 구해야 되지만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배상 원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배상이 있느냐, 내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냐, 하나는 외적으로 배상이 있느냐의 차이. 그리고 좀 더 한쪽은 종교 지도자들, 사회급 지도자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에게 좀 더 이렇게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속건제, 속죄제는 죄의 용서에 대한 개별적 그러한 용서를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칭의와 성화로 구별되어지는 죄를 용서받고, 또 삶 속에서 또 원죄에 대한 부분과 또 성화와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5대 제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장차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지를 미리 조금씩 힌트를 주고 오면서 예언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가 왜 어렵느냐면 이 5개의 제사의 이 방법이,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또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름도 헷갈리는데 이게 제사의 종류인지, 이게 제사를 행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제사인지. 그러니까 이 번제를 불로 태우게 되면 화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곡식제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갖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높이, 우리 이제 한문으로는 들것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제도가 아니고 높이 올려서 바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또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 표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방식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 5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5대 종류의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대 제사는 반드시 3대 절기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제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도대체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건지, 이 제사가 도대체 뭘 향하고 있는 건지, 이 제사를 읽고 이 제사를 흉내내면 유대주의가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또 적용해야 됩니까? 상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풍유적 해석이 되는 거죠. 번제는 활활 타올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활활 타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을 활활 타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화목제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도하고 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하고 화목해야 되지만 그 화목제가 그 화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중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구약의 제사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상상적으로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교훈적 해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범적인 해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참, 그 부분은 참 어려운데도 억지로 그렇게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름덩어리를 어디를 잘라갖고 얼마만큼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교훈적으로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참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마다 억지로 이제,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이러한 삶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자꾸 나태하고 게으른 이런 삶의 찌꺼기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선행과 어떤 삶의 어떤 그 교훈을 자꾸 이렇게 공로적으로 끌어내는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사에서의 그 지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지방이 아니에요. 역사적 해석으로서의 구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왜 이 지방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라고 그러냐면 소고기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를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외국은 로스인가 뭐지 스테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지방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고소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이 잘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를 2+, 1등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잘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아주 맛있다고 하고 고급 재료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부분에서 지방이 잘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들을 최고급 부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가의 그 특수 부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부분은 잘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자를 때 보게 되면 그 지방을 이렇게 잘라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현대에다가 맞춰서 우리에다가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그 고대의 그 문화의 역사 속에서 그 짐승의 이러한 그 부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삼겹살 좋아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그런 그 제물의 부위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내장을 잘라내는 그런 그 부위를 구별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맛있어하는 부분과 성경의 고대 역사 속에서 또 우리랑 친근하지 않은 그들만의 또 가축들 속에서 특수 부위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부위들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나머지를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져가는 이제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될 부분. 구약의 이러한 제사 부분들을 지나치게 사회 정치적으로 또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갖다가 우리는 죄로부터의 탈출로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적인 그러한 그 정치관과 자유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부파에서는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4대 성인으로서 인류의 아주 중요한 리더요, 성각자라라고 하는 이런 인성만 강조하는 이런 식의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독재와 그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인처럼 살았던 그런 모범적이고 희생적인 인물로서 그렇게 해석해내면서 결국 출애굽도 죄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독재와 폭력과 그러한 가진 자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죠. 자유주의에선 그렇게 늘 해석해 왔었고 1800년대부터 그게 우리나라 1900년도에 들어왔고 WCC를 통해서 벌써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빈부격차에 대한 이러한 그 반발 심리로 결국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식의 이제 구원을 사회의 부패와 악으로부터 백성들의 그러한 평등과 인권을 해결해주고 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결국 기독교 구원을 끌어내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신학, 사회복음, 개인 영혼에 관련된 복음이 아니라 사회를 개조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걸 사회복음, 사회구원, 정치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속화신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WCC의 그 영향을 받았고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 진보 좌파적인 이런 인식사고가 깊이 스며들어와서 이런 사회정의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기독교의 근본 죄의 문제들을 소리 취급하는 이러한 심각한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의식법에 대한 이러한 그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회 정치적인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또 폭력으로부터 독재로부터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 이러면은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렇게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가난한 자 이렇게 했을 때 집비둘기라든가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모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인 사회적 그 부패와 악으로 이렇게 끌어내면서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제사제도와 관련된 의식법들도 그런 식으로 사회정치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의 성전 제사와 예배와 관련된 이 의식법이 이렇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막제도와 5대 제사, 그 다음에 이것을 3대 절기를 통해서 집행하죠. 출애굽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력, 소위 말해서 음력, 우리와 같은 음력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새로 개편하면서 로마 달력이 있고 이스라엘의 음력이 있어요. 그리고는 새로 만들어진 종교력이 있는 겁니다. 의식법에 맞춰진 교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3개 이렇게 해서 달력,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셔도 대략 그 차이가 어느 정도로 구성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시간이 3번 나와요. 절기의 이 절기를 계산하는 시간이 3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는 태양력, 소위 말해서. 근데 고대 사회는 로마 시대 이후에 태양력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태양력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발전이 못한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달력이 등장을 하고 후대의 로마력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 시대의 문명 중심이 되었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당대의 아람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러한 그 시간의 개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음력,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1월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태어난 이제 아비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 절기의 첫 절기를 1월을 새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집행을 하는 것이. 왜? 출애굽 날짜를 대략 맞춰서 14일을 6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를 두르고 쓴 나물을 먹고 양을 잡아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건 없어졌을지라도 쓴 나물과 양을 잡아먹는 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는 쓴 나물과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 출애굽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효모가 없는, 맛없는 빵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들은 뭘 뜻하냐면 급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뭐 부풀리고 뭐 이렇게 요리할 시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요리해가지고 시장길을 채우고 난 다음에 빨리 탈출해야 되고, 또 이제 쓴나물은 그들의 그 고생의 아픔들을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아주 맛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요리로서 이렇게 하고, 양은 그리스도를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요리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6월절 때 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빵을 무교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자가 없을 무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교병을 먹는,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월 14일은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조직신학에 입각하면 중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로 보이는 표식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구약은 6월절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의미를 살렸던 거죠. 그래서 아주 새로 태어난 날이니까 생일로 삼으라는 거예요. 원래 태어난 여러분의 생일이 있지만 여러분이 중생되어 세례받고 이제 새로 신자로 태어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6월절은 그런 날이에요. 대략 태양력에서 한 3개월을 4개월을 더하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봄에 해당이 되는 절기입니다. 한 3, 4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리가 이제 그 겨울 보리 밀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을 지나면서 뿌려놨던 임시로 이제 거두는 그 곡식을 추수해서 간략한 추수, 가을 추수 말고 그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먹는 또 곡식과 관련돼 있을 때는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먹는다 이렇게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각 절기마다 이름이 3개가 겹칩니다. 하나는 출애굽과 관련돼 있고 하나는 곡식과 관련돼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77에 49 그러니까 77절이라고 그러는 거고 50일째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당연히 뭐와 연결돼 있겠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6월절.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사람?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목사님은 착해서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묻는다니까.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왜 하필이면 6월절에 돌아가시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명절에 이런 처형 사건이 나게 되면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절기는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피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6월절에 본질이시라는 것을 그 절기를까지도 끌어내셔가지고 맞추시려고 그것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6월절이 결국 예수님 죽음에 해당 날이 되고 그로부터 77에 49, 77절, 오순절. 그 신약의 오순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 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꼭 오순절에 보내십니까? 10일 뒤에 보내면 안 되나요? 20일 뒤에 보내면 안 되나요? 그게 구약적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1세기 당시에 백성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1세기에도 성전 제사 제도를 지키고 있었고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다 그대로 집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와 제사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돌아가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또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대략 그 50일이면 한 2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한 3월 정도고 우리네 달력은 이제 8월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름 이후로. 그리고는 이제 가을 추수절기에서는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장막절.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마당에서 초막을 짓고 움막 같은 초막을 짓고 멀쩡한 집 내비두고 움막 같은 데서 간이식 그 천막을 쪄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그 초막절.
그 출애굽에서 뛰쳐나와가지고는 그 광야에서 간이식으로 그렇게 집 짓고 살면서 40년을 그렇게 고생했던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출애굽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감사와 관련된 풍요로움과 좀 더 많이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출애굽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3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에게 속해 있는 걸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남자가 3대 절기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의무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대 제사, 3대 절기, 그 다음에 성전. 성전에는 외우기도 쉬워요. 성경은 특별한 하나의 구조와 틀을 일부러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클로이. 성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제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성소, 지성소,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 몇 개 정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얼핏 봐도 3개는 넘지. 성소, 지성소, 번제단, 물두멍, 동문, 들어가는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봐. 문으로 들어가서 앞에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손 씻는 물두멍 있고,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문으로, 한쪽 문으로만 동쪽으로 돼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래서 짐승을 태우고, 그리고 손을 씻고, 요게 마당 쪽에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만 해도 3개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찍어도 3, 5, 7, 10. 이게 성경의 하나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좋아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에 가도 그대로 연결돼. 그 중에 하나만 찍어도 돼. 3보다는 좀 많고. 7. 워낙 7자를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의 그 구조도 안에 중요한 핵심 구조가 7개가 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동쪽이라는 것은 서양 문화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쪽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서양 관점에서 동쪽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양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대한, 왜냐면 이렇게 태양이 동쪽으로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 개념 속에서 동쪽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동서남북 개념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동쪽이 더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일반적인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동쪽에 대한 어떤 의미가 조금 더 부여된 거고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잖아요. 짐승의 머리에다 자기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 죄를 대신 제물이 그렇게 짊어지고 제물로 바쳐지고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제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더러워졌으니까 손을 씻어야 되죠.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그릇이 이렇게 지성소로 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다 전부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이죠. 오직 한 문인 예수님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번제단도 결국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희생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세례와 관련돼서 표현되는 것처럼 죄를 씻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과 촛대. 거긴 창문이 없어요. 가죽으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라 들여다보지 못하게 다 가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창문이 없으니까 촛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는 뭘 뜻할 것 같아? 나는 빛이. 빛.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상당히 많이 요한복음과 연결이 돼요. 빛이다 이렇게 하고 떡이 12덩어리가 이렇게 항상
배치를 해놓고 상하기 전에 갈고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생명이 떡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벌써 5개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뭐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럼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향이 있어요. 그래서 향은 기도를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그 향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 향 잘못 피우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하고. 아론의 아들 중에 그 향을 정해진 그 불로다가 이렇게 피워야 되는데 그 귀찮아서 그런지 아무튼 다른 걸로 피우다가 즉사를 해버려요. 아시로 시작하는 아비고 또 한 사람 그렇지 나답과 아비요. 이 두 사람이 그 향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둬야 될 인물이에요. 그 대충 불 피워갖고 향 피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 향은 대제사장이 중보적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되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와 관련해서 법궤 안에 3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말씀, 십계명, 판. 모세가 받아온 두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도 너희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만나 항아리가 예수님 자신을 영의 양식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 각각이 7개로 구성되어 있고 법궤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이 중요한 의식법들이 결국 구약 전체의 신앙의 본질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또 6월절 5대 제사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성전의 내용이 장차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5대 제사와 3대 절기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예배드리는 찬양의 방식, 또 기도의 하나의 모범, 또 언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 개념. 그게 안식일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3대 절기지만 또 안식일마다 또 나와서 정기적으로 또 7일마다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이 7일은 우리가 주일로 바뀌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3대 절기는 중지되었지만 이제 변형된 것도 있고, 약간 수정된, 안식일처럼 수정된 것도 있고, 아예 중단이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러면 6월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성찬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세례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찬양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그냥 내려온 것도 있는 겁니다. 시편 찬송은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시편 찬송이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시편 찬송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편 찬송이 생기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라든가 뭐 이렇게 모세의 노래라든가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들은 출애굽의 그 의미들을 노래로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교리문답 노래를 시킨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문설주에다가 쓰고 여기 손목에다 쓰고 이렇게 해서 짧게 그 외우도록 하기도 하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출애굽의 그 핵심 내용들. 소위 말해서 오늘날 교리의 그 핵심을 아이들에게 노래로 가르쳐서 반복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편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시편 찬송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그 제사들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쓰였던 제사 제도들이 쓰여지다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수정되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또 계승되어지는 방식으로 신약의 성전의 진정한 본질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예배의 형식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의 의식법의 성막, 성전, 그 다음에 5대 제사, 3대 절기를 보시면서 반드시 신약을 그리스도와 또 그 그리스도가 새롭게 형성해 주신 여러 가지 예배적 제도와 신약의 교회론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론은 의식법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지만 신약의 교회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간추린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론과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형식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의식법은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형성된 것이 무엇인지가 성례 부분을 통해서 또 교회론을 통해서 또 21장 예배론 부분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이 신약의 기도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약에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기도의 내용은 같지만 기도의 형식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규범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헌금 제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식일에 또 나가고 10분의 1을 또 1년에 한 번씩 추수를 하면서 내가고 또 안식년에도 또 한 번 내야 됩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주마다 나가고 또 7년에 1년분이 나가고 50년에 희년분이 나가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용어를 11조라라고 이렇게 쓴 것이지 그 구약의 11조가 단지 10분의 1만 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개념은 10분의 1을 구성을 하지만 그들의 생애의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10분의 1이 훨씬 넘어요. 대충만 잡아도 한 10배, 한 2, 3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10분의 1의 개념을 어떤 율법화된 개념이 아니라 그 용어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의 일정한 부분을 그냥 용어상으로 10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또 정확하게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그들이 1년 추수에 10분의 1만 딱 잘라서 낸 것처럼 1년 추수의 개념에서는 10분의 1이지만 그 절기 때마다 갖다가 낸 거 생각하게 되면 10분의 1이 훨씬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한 추수당 10분의 1 개념에서 10분의 1이라고 말한 것이지 그게 전체 소득의 10분의 1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조차도 11조라는 개념이 그렇게 정확한 딱 잘라서 양을 따져서 10분의 1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적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한 개념에서 또 형식은 바뀌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11조 논쟁과 관련해서 독특한 표현이 박하와 이러한 그 채소와 곡식에 11조는 들이대. 그 부분 나올 때 그걸 비판하지 않으세요. 그 신약 전체에서 11조가 중단됐거나 잘못됐거나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한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제도의 전체 규범 아래에서 이렇게 구약의 형식법으로서의 중단된 것을 의식법에 맞춰서 우리가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인데 성도의 헌금 개념에서의 일정한 부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분으로서 이 신약에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겹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 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때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구약의 그러한 그 제도를 잘못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남용됐을 때는 아주 막 호되게 야단치시고 그 잘못된 거다라고 책망하시고 또 안식일 같은 경우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본질을 아예 뜯어 고친다고. 근데 또 새롭게 세워줄 거는 세례라든가 송찬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 주신다고. 근데 11조는 그만뒀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만든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그 본질을 너희가 잘 지켜내면 이것도 함께 들으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두렙돈의 그 방식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구약 성전의 그 질서 속에서 이렇게 그 헌금하는 구조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또 내비둬요. 근데 또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성전을 그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부패가 하게 되고 남용된 것들을 바꾸고 호되게 야단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구약의 이러한 이제 성전 제도와 제사 개념들이 단지 부패의 개념만 지적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쳤는가? 결국 이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구약의 성전 제사와 제도들이 스톱돼야 될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서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던져지는. 그래서 2번씩이나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이 아니라 2번 비슷해가지고 같은 사건인 것처럼 헷갈리는데 보통 신약학자들이 2번 반복됐다라고 2번, 그러니까 초기와 후기에 2번의 내용이 신약에 담겼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러한 총체적 제도, 제사 개념들이 스톱이 됐다라는 걸 그리스도 스스로도 강력하게 그렇게 여러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개념에서는 이렇게 중단된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만 또 부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 하지 않으시는 거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집행되어지는 방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일정한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 또 그걸 모았다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게 일정한 부분 그냥 신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예 스톱이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새롭게 형성시켜준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러한 그 총체적 부분들이 구약의 성전 제사와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기본 핵심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132편의 본문을 이제 쭉 속도감 있게 한번 좀 읽어내 가봅시다.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잡혀 있으면서 이 성전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으로 담겨지는데 강력한 그 서원이 있었다. 어떤 서원입니까? 나의 거하는 장막에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윗을 보게 되면 성전을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넘어왔을 때 그 성막이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어? 실로. 임시 이제 거처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좀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라.
여호와에 일어나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 같아요. 다윗이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잠도 안 자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그 성막이 바깥에 있는데 내 성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냐. 그 여호와의 성막을 가져다가 옮겨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예요? 죽은 사람. 우사. 그 우사 사건이 여기 배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사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로 가다 보면은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그 블레셋하고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는 그 법궤가 빼앗겼다가 결국 소에 의해서 그 술에 실려가지고는 어디로 옵니까? 결국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거기를 거쳐갖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 중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모시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거기 가서 술에 싣고 나오다가 우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레위 기법에 메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술에다가 실어갖고 온 겁니다. 이동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다시 메고 다시 옮길 때는 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고 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에브라다, 이제 에브라임과 관련된 이제 이게 실로로 표현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블레셋 그 전투 이후에는 기럇 여아림으로 나무밭에서 그렇게 이제 찾았다. 이렇게 해갖고는 볼품없는 참 그런 곳에 참 안타깝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그걸 이제 옮겨 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도 안 자고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 법궤가 주의 권능의 궤가 이제 돌아오셔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이제 성도들은 즐거워하면서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성막이죠. 이 성막이 왜 그렇게 다윗이 갈망했는가? 그럼 이 성막의 본질은 뭔가? 그게 갑자기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인데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신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거 다윗에게 주신 약속. 형식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결국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그 왕국, 바로 장차올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 몇 장일까요? 7장. 외우기도 또 쉬워요. 사무엘하 구약의 복음서에 해당이 되는, 구약의 칭의론에 해당이 되는 마치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장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과 있고 다윗과 관련했을 때는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다윗이 후손에 대한 약속받는. 이건 솔로몬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결국 이 언약의 후손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것은 자기 집이 잘 먹고 잘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성막의 형식은 장차올 진정한 성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후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완성될 왕국과 나라를 이미 벌써 시편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성막을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그런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더라고요. 어떤 징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와요? 임마누엘,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본질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에 식료품으로 풍족히 복을 주고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입힐 것이고 즐거움으로 외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할 것이다. 이러면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막을 옮겨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은 단지 그 성막이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동네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보장이 아니라 결국 그때의 구약의 그 제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건 오직 희생제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이 은총이 허락되어진다라고. 구약의 성전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여기까지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바셋바를 범했을 때의 시편 그 51편의 그 고백에 보게 되면 주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니 구약의 시편은 제사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시절입니다. 3대 절기를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런 시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 주는 제사를 원치 않아. 그럴 거 주께서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제사를 바쳤을 것이다. 주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사가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던 시절에 제사가 본질이 아니고 그 제사의 본질적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그리고 이제 시편에 와서는 그건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전부 다 제사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래서 선지서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과 믿음을 담아내고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않은 종교적 외형적 지식들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렸더라. 그러나 중요한 건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을 지르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을 때는. 왜? 그때까지는 아직도 외형 의식을 존중하면서 이 본질이 같이 가고 있었던 거니까. 외형과 본질이 같이 가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외형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한편으로는 성전 지어라, 제사제도 회복해라, 절기 회복해라라고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내용에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라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배론으로도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적인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담겨진 형식으로서의 형식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외적인 교회론을 통한 예배 형식들은 또 우리 시대로 또 신약 이후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구약은 구약의 의식법대로 남아있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이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 본질을 기억해내시면서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그 본질을 담으시면서 외형적 형식의 내용을 추적할 때는 신약의 성찬을 기억하시고 구약의 유월절을 읽으시면서 성찬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세례로 적용하셔야 돼요. 신약의 이후에 시편 찬송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신약의 기도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만인 제사장의 개념으로 그렇게 또 기도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왜? 구약의 제사장만이 대리적으로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 개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를 소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외적 형식을 읽으실 때는
내적인 거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거고 외적인 형식에 대한 다윗이 성막을 갈망해요. 외적 형식은 뭘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개혁교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혁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잘 것이며 내가 식음을 전폐할 것이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외적 형식으로 내적인 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낙헌제를 받으시고 뭐 이제 구약의 시편에 제사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러면 오늘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약 이후에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해준 예배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리문답, 강해설교, 성찬, 주일 성수, 장로 정치 질서, 교리문답 교육, 시편 찬송 이런 소중한 그 예배적 질서들을 연결시켜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의식법들이 적용되어질 때는 반드시 개혁교회 예배론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식과 관련된 갈망함들을 이렇게 소망하게 되면 그것이 오늘 예배론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소망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도 여러분들 읽어내면서 적어도 이 전체 부분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성전에 대한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들이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약 이후에 회복된 이러한 개혁교회의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일반 예배와의 구별성과 차별성을 두고 그래서 정말 성찬에 대한 이런 목마름 또 시편 찬송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 또 고백들 그러니까 적어도 시편은 이 성전 제도와 관련된 많은 이런 그 노래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론으로서 이 구약의 성전의 예배론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론으로서 이렇게 구체화되는 형태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읽고 맞춰봅시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84편 10절입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정말 외우셔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내가 독립된 국가의 문지기로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누구였지? 김구 선생님이셨나? 누가 그 유명한 이 말을 사용해가지고 써먹어서 그 유명하기도 한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내가 단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다라면 다른 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그 주의 성막과 장막에서 궁정에서 단 하루라도 그것도 문지기로라도 내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되면 우리가 개혁교회 와갖고 정말 개혁교회 스타일로 내가 예배 한 번 그것도 문지기로 내가 그 개혁교회 가서 내가 청소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서 내가 개혁교회에 몸담고 그 예배 속에서 함께 내가 한번 예배 드려봤습니다. 적어도 그런 갈망함으로 표출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이러한 시편 기자가 그 시대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목말라 했던 이러한 그 애절함이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성전도 없어요. 구약의 문자적 성전도 없습니다. 또 신약의 성전의 본질인 그리스도도 육체적 성전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전은 뭡니까? 당연히 본질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오늘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있는 형식적 이 예배 형식 안에서 구약의 그 형식이 얼마든지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경적 예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약에는 성전제도로 형식으로 외적 형식으로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은 좀 더 단초롭게 간략화된 형태로 성경적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은 성경적 예배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봤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이 소망함들이 이렇게 또 담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론과 교회론과 연결됐을 때는. 그래서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많은 성전과 제사제도에 대한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들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셔야 된다. 그래서 의식법은 구약에 중단되었고 그 본질이 동일하게 남아있고 다만 그 의식법은 신약에 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줄여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또 새로 만들어주신 방식으로서의 외적인 형식과 예배의 구조를 통해서 성경적 예배라고 하는 성경적 외형 질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규범으로서 우리가 구약을 읽지만 신약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의식법을 읽는 데는 아주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따라붙어야 돼요. 꼭 또 의식법과 관련된 성경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